전도서는 잃는 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삶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해주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관점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한쪽에서만 바라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해 영웅들과 왕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역사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들의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쫓아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던,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잃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던 바로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는 마지막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미련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무리 수십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인생은 미래를 볼 수 없으며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것은 비록 인생이 허무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관점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라 합니다. 여러분은 학대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드러내놓고 누군가를 학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와 따돌림, 무시, 차별 등 수많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위한 위로는 없고, 오히려 학대받는 이들을 다그칩니다. 너가 잘못을 해서,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이 학대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힌다면 잘되라는 이유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로를 해 주어야 할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 마음 안에 눈물이 쌓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그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텐데, 위로를 받지 못하니 그 눈물이 마음 안에 쌓이고요. 그 눈물이 병이 되고 그 안에 고여서 가시가 되어 자꾸만 찌릅니다. 그런 부모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어서 독한 마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였고요.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폐하니까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밉고, 그래서 으름장 놓고 혼내기도 하고 학대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만 이러한 인생의 학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학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을 보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악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통 어떤 일에 수고를 하고 재주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전통적인 재물에 관한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것이며, 자기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점점 가난해지고 구걸하여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재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하는데, 게으르지도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공부시키고 남들이 하는 것 다 했는데 바람처럼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입술에서 많이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공부 안 해? 이런 말만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딱딱해졌고요. 성공을 위해 직진 인생만 살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75마일, 80마일, 때로는 90마일까지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가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인생에 남은 것이 바람뿐인 것이죠. 건강도 잃었고요, 친구도 잃었고요, 가족도 잃었고요. 돈만 남았는데 내가 가진 돈을 보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만 주변에 몰려오고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본인들은 부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돈의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나누어 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데 스크루지 아저씨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번다면 돈에게 돈을 남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쌓아두는 것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1등으로 들어오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도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너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해주신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이 벌어서 칭찬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서로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돈 벌러 오시지 않으셨고요, 성공을 위해서 과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엑셀에서 발을 떼시고 기어를 푸셨고 차에서 내리셔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눈물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헛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닮아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